평안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4절 말씀에도 그러죠. 3,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할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행악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집회는 모임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나 그런 부분을 미워하라고 여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3, 4절에도 주의 진리, 진리는 성령과 말씀, 물피 성령이 진리라고 요한일서 말씀에 나왔죠.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행하여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아니하고 간사한 자는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죠.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간사한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망한 사람, 헛된 거에 마음을 두고 헛된 일들에 힘쓰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깨끗이 못하고 간사한 사람, 행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시편 5편에 보시면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도 범죄한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나님께 나는 사람들은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함으로 범죄치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악이 주와 함께, 악은 하나님과 함께 유하지 못한다고 하셨고,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만은 거만, 자만, 자긍 막 이런 스스로를 높이고 막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를 못하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거짓말, 남을 속이는 것 또한 거짓말이지만 요한일서 2장에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 또한 거짓말이라고 하셨죠.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시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마음판에 기록해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셨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여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 3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개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몰각한 목자를 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대로 세워져서, 사도행전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들, 몰각한 목자라고 이사야서 56장 하셨죠. 자기 이만 도목하고 그런 부분을 행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개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행악하는 자도 삼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행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러잖아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 자,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23장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안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래서 모세의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신학을 나와서 세워진 그런 목사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은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조차 지금 보면 온전치 못하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전해주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서 사람의 유전이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그런 걸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아니하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높임받는 것만 좋아하고, 원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내가 이와 같이 했으니까 너희도 본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는 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해야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11절에도 그러죠.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에 있다 하지만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할 자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섬기려고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명예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지만 자기를 낮춰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야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높여지는 자는 낮춤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그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런 높임을 받고 하는 그런 자들을 삼가라고 빌립보서 3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은 할례 받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할례 그
그런 부분을 받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할례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또 언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로마서 2장에 보면 신령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보시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보시면 대접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래서 표면적으로 양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잖아요. 지금 말하면 포경수술이 할례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육신의 그런 할례를 하는 게 할례가 아니라 지금은 할례를 마음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신령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거듭나는 그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할례잖아요. 할례를 행하는 자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온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율례교례법도 막 제사법을 행했던 거 번제 드렸던 그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9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예법이나 이런 게 온전하지 못하고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는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에 신령한 것으로 행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각양 그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은사 능력들을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 능력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값없이 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눠주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그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주신 은사와 능력이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말고 값없이 주라는 그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에레미야 7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전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곳은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7장 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그곳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목사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아니죠.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이라면서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다른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도,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원장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녔지만 우상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지금 세상 교회도 많이 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막 목사님들 가가지고 예배도 드려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저것도 맞나 보다. 죽었지만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 몰랐을 때는 죽은 자들 위해서 그렇게 예배도 들어주고 하니까 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은 그 길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1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는 그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도적의 구렬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그러시잖아요. 막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막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분을 내시는 부분이 말씀에도 나왔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기서는 번제를 드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막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그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령 받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부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건물, 성전을 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회당이라고 하나님 말씀에는 나왔죠. 그건 성전이라기보다는 그 회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회당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자, 사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을 교회라고 해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해서 그곳을 막 열심히 가고 하는 그 부분은 오히려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모압 산당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것은 다 헛된 일이 되어버린다고. 그로하여금 하나님께 오히려 진노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부분이 되겠죠. 이사야 16장 12절에 보시면, 이사야 16장 12절에 보시면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아멘. 모압 사람이 그 산당, 회당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회당에 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 교회 건물에 가서 막 봉사하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곳에 가서 막 봉사하고 기도, 막 새벽 기도며 뭐 금요 철야 예배 드리고 막 그런 예배를 열심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게 아니라 다 무효,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헛수고가 되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도 그러죠.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하는 곳이 막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여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은사를 받게 하고 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께 진노당할 말씀을 전해주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진노당할 말씀을 전해주면 그 받은 사람 또한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이나 그런 데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 사람을 온전한 길로 이렇게 돌이키게 해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진노받을 그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그 부분이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4절 5절 말씀에 그 죄를 기억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6절에도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 반드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시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곳에 있어서 함께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8장에도 보시면 정각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오히려 범죄하게 만든다고 하시죠.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 보시면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례를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런 교회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건물이 몇 개나 보이잖아요. 그 짧은 거리인데도 교회가 몇 군데나 딱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곳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2절에도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제사장들은 말라기서 말씀에도 그 입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욕심을 갖게 하는 그 베드로후서나 이런 데 보면 지은 말을 가지고 욕심을 갖게 하는
호색을 쫓아가게 하는 그런 말들을 전하는 그 부분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 14절에도 그 고울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심판하시는 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악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편 50편 16절에 보시면 시편 50편 16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들은 것을 알려주는 그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에도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또 언약을 입에 둘 수 없는데, 지금 보면 신앙만 나와서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세우심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사람의 유전이나 학식으로 배워서 전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자기 뒤로 던지고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한 자와 동료가 되고 이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신다고 21절 말씀하시죠. 처음에 잠잠하신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그 사람의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초등학문 아래 두실 때가 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만나는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가는 그 부분이 되어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도 하나님의 그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그런 악한 사람들은 내어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알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느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여기 말씀에 음행하는 자, 하나님의 정과 우상은 일치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후서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니죠. 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려면 여기 말씀처럼 세상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형제라 일컫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음행하거나 하면 그런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외인들은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외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벌써 심판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니고 막 한다 하면서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이런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16장에서는 안 그러면 내가 그곳을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6장 17절에 보시면 로마서 16장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거치게 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해도 고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려 하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그곳을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18장에도 보셨던 것처럼 그 악한 사람들이, 행악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함께 있다 보면 우리도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되고 그로 하여금 그들이 받을 죄의 그런 심판을 같이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서는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의 정으로, 내가, 사람들은 개척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막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 교회를 태어날 때부터 3, 40년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쉽사리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교회를 자기가 그 정에 이끌려서 가다 보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과 육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다니던 곳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다니고 그러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있는 곳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은사 능력들을 행하는 곳인지 또 분별을 해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사단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가장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가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말라고 하셨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악한 자는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요한일서 2장 그런 자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런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아이들은 그 처음 이제 막 말씀을 받고 막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라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에도 아직 아이들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그런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고 그 선악간에 분별을 하고 또 연단을 받아서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야 그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고, 또 아비는 복음으로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사도의 단계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단계가 있죠. 그래서 청년의 단계는 되어야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마가복음 말씀에도 항상 삼가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전하시는 그대로의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사도행전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보시면,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보시면 23절에 그러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에 어긋난 그런 부분을 전해 주어도 자기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거고 이 부분은 잘못된 거구나 하고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지만 말씀이 그 속에 채워져 있지 아니하게 되면 그 분별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알았던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하셨죠. 그 말씀을 받아가는 그 처음 단계는 그러니까 원장님을 통해서 그 성령으로 전하시는 그 말씀 외에는 세상의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듣지 말라고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라고 저희에게 명하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인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이 전하면 그 속에 미혹하는 영이 있어서 그 말을 잘못 듣게 되다 보면 미혹한 영이 내 속에까지 통화를 할 때도 그러죠. 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미혹하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부분도 조심하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단계가 되기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교훈,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서 또 믿는다면서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항상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만한 자, 오만한 자,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부분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사단의 위가 있는 데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이젠 저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악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이름 두신 곳,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것을 함께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